여러분들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갈라디아서 강해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 만약에 저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인내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쌓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이 소유처럼 끝까지 인내를 했다,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없으면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거 한 만큼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우리 세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인내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근에 대해서, 또 지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9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보면 우리 큰 환란의 때이죠. 고난의 때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막 우리를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 고난받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누가 구원받냐?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인내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인내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인내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죠. 성경에는 정말 무궁한 축복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의 그 약속, 그 축복, 그 은혜, 그 구원,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달라 그러면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뜻을 다 행한 다음에 아이고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떠나면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인내라, 오래 참아라 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뚝딱 인스턴트처럼 내가 기도하면 바로 뭐가 생기고, 봉사하면 뭐가 바로 생기고, 전도하면 뭐가 바로 생기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영성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인내의 영성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인내가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고 또 이렇게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좀만 더 기다리지, 좀만 더 참아보지, 좀만 더 있어보지, 막 그런 안타까움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날이 오는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있는데 제가 그 복들을 이렇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했던, 제가 이제 한 19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저와 함께했던 이렇게 사역자들이 한 얼추 따져봐도 한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1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썼다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뿌리 받고 키워주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그게 이제 우리 목사님의 사역자들을 향한 그 방침이고 뜻인데 100명의 사역자들이 왔다가 왜 그냥 이렇게 떠나갔나 보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인내가 없는 것 같아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의 특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종종 이렇게 후배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힘들 때, 또 자신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떤 교회 또 방침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종종 이렇게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저기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딴 데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있어봐. 그러면 이해될 거야. 좀 더 있어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야. 좀 더 있어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있어본 또 사역자들이 지금 같이 있는 그런 사역자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떠나가지요. 떠나가면 정말 사역이 그 뭡니까? 몇 년 사역하고 또 몇십 년 사역하고 그게 그대로 보상이 되고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뿌리 내리고 또 열심히 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인내하고 끝까지 한번 있어보는 겁니다. 정말 그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또 교회의 뜻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우리 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체 아닙니까? 그 몸의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이 손가락이 어떻게 우리의 몸의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해해야 하겠다는 자체가 그것이 교만이고 무모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 부인해야 된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냥 주만 따라갑니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예요?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것은 죽기까지 따라라. 끝까지 따라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자기 부인,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천국까지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룰 때까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성령 붙들고 성경 붙들고 달려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끝까지 가야 구원받고 끝까지 가야 약속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내를 하도록 만드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인내를 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자꾸 포기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힘드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힘드니까. 또 납득이 안 되니까. 시험이 막 다가오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데 왜 어떻게 기뻐요? 고난이 오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요? 아니 병 들었는데 어떻게 기뻐요? 아니 물질이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요?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요? 아니 자녀가 뭐 집 나가고 가출해가지고 뭐 그런데 어떻게 기뻐요? 어떻게 기뻐요? 뭐 남편 집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기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의 영성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당연히 되겠죠. 힘들 때 참고 오래 참고 주님 바라보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인내의 영성, 인내의 능력, 이 근육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그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내 영성을 구하고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름을 통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의 영성을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두 가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본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로 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그 열매가 맺혀지고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낙심 버려야 되겠죠. 포기하려고 할 때 끝까지 더 인내해야 되겠죠. 더 참아보자, 더 기다려보자 라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낙심이 오는데 어떻게 낙심을 안 할까요? 낙심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낙심을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공격하면 어떻게 되죠? 지켜야 되겠죠. 우리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 마음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마침내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의 성숙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그러면 지켜질까요? 아니에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가르쳐 주세요. 기도 말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 6절을 보니까 7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내가 지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낙심을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끝까지 갈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들에게 한마디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시험에 든다는 게 뭐예요? 낙심한다는 거죠. 시험에 든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첫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마디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평강한 거예요. 환란이 있는데 평강한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아니, 평강한데 누가 끝까지 못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실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 영성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다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 영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인내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면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내가 안 될까요? 사실은 이기주의 때문에 안 돼요. 개인주의 때문에 안 돼요. 나 혼자 포기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였으면 주변 사람 아무도 없으면 벌써 포기할 인생이었죠. 어렵고 힘들 때 아유 내가 안 해버리면 그냥 나 혼자 죽고 말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죽는 것도 쉽지요. 근데 보면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 저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 또 내가 도와줘야 될 영혼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세론들,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지는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쓰러질 때 옆에서 일으켜줄 동무가 있으면 함께 갈 수 있다, 끝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이 인내할 수 있는 방법,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 함께 가면 됩니다. 혼자서는 못 가는 길입니다. 함께 할 때 끝까지 천국까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기주의를 버리고 개인주의를 버리고 함께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 예수님께서 대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대계명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끝까지 못 가죠. 가나안까지 끝까지 못 가게 되죠. 결국에는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포기하게 되죠. 근데 모세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다면 물이 없다고, 자기의 필요만을 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없으면 그거 없다고 불평하고, 왜 안 주냐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행복을 안 주냐고, 왜 물질을 안 주냐고, 왜 건강을 안 주냐고, 제가 이런 필요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끝까지 못 갑니다. 모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또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우리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인내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인내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 센 사람도 낙심을 못 이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나 혼자는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들을 채워주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끝까지 가는 인내 영성의 소유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